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어보시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가정이라는 곳에서 부모님과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참 행복하고 또 평안한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참 행복한 아이겠죠. 어떤 가정에 보면 굉장히 시끄럽고 불안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태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갈등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라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라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전통대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대로 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는 문제가 적습니다. 또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복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교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10년, 20년 교회 나오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일단은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침례를 줘야 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우리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를 주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 전부 다 모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의 삶이 되어야 정상적인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이삭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삭이 비교적 아버지와 아들 야곱보다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때였죠. 그리고 자라가는 가운데 뜻밖의 무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너의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며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너의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후일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교훈을 위해서 이 갈등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너의 여종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육체와 약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계속되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신방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기 보니까 육체와 성령이 다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육체와 성령이 갈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자는 육체와 약속, 육체와 성령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는 이스마엘의 진정한 정체를 몰랐었는데 이삭이 출생하자마자 이스마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는 그 이삭에게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갈등과 어둠이 이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적합한 그림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옛 성품, 추한 육신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니까 과거의 내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모든 사람이 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덩어리는 것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옛 성품, 옛 사람, 옛 기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새 사람, 새 성품,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제 두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갈등 속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등 속에 들어간 새 삶의 시작이다. 믿음 생활은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갈등이 많은 삶입니다.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뭔 일이 잘 된다. 그거 가지고 믿는 것은 그 오래 못 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따르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복이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님이 내주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영적인 것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오케이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더 마귀가 자기 편에 있다가 뺏겼기 때문에 더 마귀가 역사하고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각오하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귀가 질투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갈등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과 육체의 끊임없는 갈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써 이삭과 분리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과 종교는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잘 다스려서 보다 나은 인간으로 개량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짓게 만드는 환경과 기회, 죄짓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거절하고 자기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복종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 속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그런 이스마엘적인 요소들을 쫓아내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후퇴하게 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도움을 받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희생 헌물로 바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삭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청년들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었어요? 이삭에게 지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양손에 쥐고 가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7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가만 보니까 불과 칼은 있는데 그 번제 헌물에 쓸 나무와 칼은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번제 헌물이 없어요. 나무는 제가 지고 가고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근데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칼로 잡을 번제 헌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영어로는 lam이에요. lamb. 어린 양.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성령으로 영감을 받고 벌써 이삭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이삭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번제물을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시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삭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이삭인지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장면이 달라집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이쯤 되면은 그 번제물이 이삭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알았으면은 반항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티네이저에 속했을 것입니다. 13살에서 18살. 이삭은 아버지에게 저항할 육체적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아버지는 늙었고 이삭은 아마도 아버지 어찌해서 자식인 저를 헌물로 드리려고 합니까?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반항할 수 있었을 이 극적인 상황에서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이삭의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이 순간에도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오직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이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반항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여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오르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순환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털을 깎이는 순간에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자기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도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침묵을 지키셨던 주님의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헌신의 사람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 여기서 순양 램입니다. 램. L-A-M-B는 램이고 여기는 R-A-M 순양 램입니다.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 램을 예비하시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드린 것은 순양 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된 이삭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 세 분에게 침례를 주고 우리 지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될 텐데 이 침례는 죄를 씻거나 구원을 주는 예식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상 대사명의 명령 중에 하나지요. 우리 교회에서 권위로 주님의 방법대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침례예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가족들이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오자마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자마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그냥 다니지 마세요. 꼭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삭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이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침례에 순종해야 돼요.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주님은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천주교에서 인간의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나타내주지 못해요.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주지 못해요.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 권위로 침수해야 하는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을 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대사명이에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신약교회 대사명 중에 하나인 성경적인 침례 순종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